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올해 초에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 결정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도 좀 참고도 하고 그다음 관련되는 서적들 좀 보면서 그래도 뭔가 좀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선택한 책이 오카는 목사님이 쓰셨던 이제 강해 설교집입니다. 이제 그 설교집의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좀 순서대로는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용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을 끊은 순서대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역시 제가 한참 뒤지는구나,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에도 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밥 필립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글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상하는 배우자의 모습과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배우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코믹하게 글로 적었는데 먼저는 모든 남자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아내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름답고 명랑하여 미남들이 주위를 졸졸 따라다녔으냐 다 버리고 나를 택하였다. 그녀는 건강하여 절대 아프지 않는다. 그녀는 요리와 청소의 달인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쇼핑을 제일 싫어한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않는다. 이 외에도 천사처럼 맘씨 곱고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 예의 바르고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낮에는 현모양처 같고 외로울 땐 누나 같고 심심할 땐 동생 같고 마음이 살랑될 땐 연인 같고 애 잘 낳고 돈까지 잘 버는 슈퍼우먼이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실제로 남자들이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는 1분에 140개 단어를 따발총처럼 말하고 흥분하면 180개까지도 말한다.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10년 전의 일을 마치 오늘 일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따진다. 그녀는 전지전능하여서 남편이 동해서 서로 옮겨가도 이미 거기에 미리 가 있다. 그리고 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생긴 것과 실력과 인격만 빼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여자가 기대하는 이상형 남편감입니다. 그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 깊으며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했다. 그는 당신을 위하여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이 무리해서 몸살이라도 날까봐 집에만 오면 날렵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닥을 쓸고 닦아주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널어준다.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 있는 미남이며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거기다가 차남이나 막내면 더욱 좋고 어지간한 수준의 집과 차는 기본으로 갖춘 남자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배우자는 이렇다고 합니다. 남자지요.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남에게 반드시 스트레스를 준다. 그는 기적의 일꾼이다. 왜냐하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가 무엇을 고치면은 재활 가능한 것도 확실히 폐기물로 바꿔버린다. 그와 함께 영화를 보면 반드시 지적인 대사나 분위기는 전혀 없는 액션물을 본다. 그나마 도중에 잔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횟수는 월드컵이 열리는 횟수와 정비례한다. 아내가 한껏 화장을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당신은 마음씨가 착하니까 괜찮아. 아마 우리말로 하면은 당신 쥐 잡아 먹었어? 이런 마음에도 없는 생각의 표현이겠죠. 이 현실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상을 꿈꾼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좀 불같이 뜨거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베델교회를 꿈꾸시고 제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 베델교회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으니까 에드몬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은 그래도 베델교회가 선교적인 열등으로 뜨거워서 진짜 좀 복음을 들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단지 그냥 내 또래, 나랑 좀 마음이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이면 좋겠다라고 소박하게 그 소원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은 저 또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또 교회 모습과는 조금 다른 꿈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그때는 너무나 순수해서 그 순수함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교회. 복음의 능력이 말만 하면 현실로 드러나고 실천이 되었던 그런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세우셨던 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좋은 위치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의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창립자와 그리고 잘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참으로 멋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 안에는요, 동시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혈기 부리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사람, 쌍소리나 음담을 짓거리는 자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우리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교회의 이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완전한 지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교회는 이런데, 내가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불평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미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불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노래해요. 그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신 것처럼 너희 각 지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라.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세우고 후임 목회자들이 든든히 서 있는 소문난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 교회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을 거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다투었던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진리냐 비진리냐 끊임없이 교인들이 싸우고 나누고 결국은 둘이 갈라지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리낌으로 고기를 아예 먹지를 못했고 안 했고 먹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 먹는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쩔쩔매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오히려 유대교에서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서 교회가 늘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 했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들교회 안에 전라도 출신이 있고 경상도 출신이 있는 것처럼,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는 것처럼, 각각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 이처럼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교회 안에 참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네, 나쁜 교회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구체적인 실행의 내용들을 적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아라. 사성각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소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날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지금 안식일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편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오래된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이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단 취급했어요. 아니 그 날 하나 자유롭게 여기지 못하고 편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당신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다르게 나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한 견해의 차이를 서로 존중해 주지 못하고 서로 분쟁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로 한국에는 약 200여 개의 장로교 교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다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장로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진 그 첫 번째 분열은요,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모든 분들이 추록하게 되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그 변절한 무리들의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회개하라, 당신들 각성해라, 당신들과 한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분리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였던 목회자들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었다. 국민 의례이고 조상숭배의 미덕이라 라는 말로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신교단이 총회에서 분리가 되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 문제나 우상숭배 문제는요,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냐면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비진리에 해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나와는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방언하시는 것은 둘째치고 이분이 박수를 막 치시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거는 어디 딴 데 이상한 데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도저히 흔들려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냥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자꾸 그 사람으로부터 먼 자리에 택하게서 앉게 되고 또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고 또 그런 모습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분이 평신도이건 목회자이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주님을 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제게 그런 마음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장애인들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고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민교회 안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요즘 갖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권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가 조금 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자칫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마음 먹고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 일이 악한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각각 자기 마음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 행동이, 그 결정이, 그 마음이 주를 위한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짧은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같은 말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좀 가져오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키운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우리가 노후를 계획할 때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다음 구절이 비로소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그냥 뚝 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말씀만 뚝 떼놓고 보면은요 마치 칼을 들고 있는 일본군 앞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구절과 좀 연결해서 보면은 너무나 뚜렷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기에 뚜렷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 평범한 질문 같지만 요즘 같으면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는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줌과 피부 접촉, 돌봄, 경청, 참여, 용납, 성취, 성적인 만족감, 조건 없는 사랑, 이러한 기본 욕구가 인간에게 채워질 때 인간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그게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부족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느껴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처음엔 광야에 바람으로부터 막아줄 지붕도 없고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없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도 해보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40여 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어서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진정으로 고독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이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 그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사는 끊임없이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도록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도록 죽음의 미끼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형제되는 자를 비판하는 것을 내려놓고 삶의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참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죽어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집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쓰임 받는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귀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뭐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요리를 하게 되죠. 뭐 한없이 부족하죠. 뭐 그냥 튀기면 맛있으니까 튀기고, 또 찌개 하나 끓였다가 맛없으면 라면 스프 하나 넣어서 그냥 맛있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죠, 아이들한테. 어떠니? 맛있니? 그러면 아이들이 막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맛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저는 또 막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막 찾아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마 제 아내가 저의 그런 마음을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만들면은 뭐 이렇게 맛있니? 밥하기 싫을 때마다 꼭 그렇게 저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속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기쁘니까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좀 무엇인가 쓰임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이유를 느끼게 될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소한 음식 하나에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를 위한다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거리낌 없이 지나쳤던 일들도 점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술, 담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분쟁에 있어서도 과연 그것이 주를 위해 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주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끊으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뒤돌아 설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 말씀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는 안 설 것 같지요. 저 사람만 잘못됐고 나는 문제가 없으므로 안 설 것 같은데 오늘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두렵고 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된다. 그렇게 그 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두려운 날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신은 이 땅의 교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은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은 형제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꿔서 다시 복음을 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델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베델교회, 앞으로도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문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문제가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극복하고 넘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특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과연 옳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펴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귀한 메시지를 붙드시고 지금은 주를 위하여, 반드시 주를 위하여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소신 있게 행동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